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11일 목요일 사순절 20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존재였으나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7가지 표적이 담겨져 있는 정반부의 내용 중 6번째 표적인 거지, 소경을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어느 때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절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절기를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헬라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시 맹인은
죄 때문에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다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에 죄에 대한 징계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는 감추어진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해 있던 모든 사건과 환경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일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낮인 이때에 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오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맹인의 눈이 단번에 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두 손 위에 바르고 실로암 목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마 그 가정이 우스울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진흙이 눈에 덮여 있고 어떻게 해서든 겨우겨우 실로암까지 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고 수군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밝아져 돌아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맹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통해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빛은 감추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이 이웃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다가 밝은 눈으로 오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을 거고 이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이 그인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자꾸 혼돈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눈멀었던 소경이 내가 그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멸시받았던 과거를 숨기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하여 결국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온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세상의 빛과 실로암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자는 이처럼 분명하게 자기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고 또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 이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은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이 그 부모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뜻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사에게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 가운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사건과 사고, 괜찮다고 여겼던 것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역으로 공격하고 내 삶을 조여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받아들이기라도 좀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늘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불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전능자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동기가 된다? 요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만나는가 조사해 봤더니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정말 실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유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가 철저히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때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 또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에 보이지 않는 삶, 아마도 불행의 영석이었을 거예요. 소망을 꿈꾸기보다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것이에요. 소경인 이 사람,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눈이 동기가 되어,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자가 지금 예수를 만나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이것이 바로 결코 불행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귀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행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들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하지만 모세는 그 위기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할 기회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친히 갈라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악의 그 순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 불행의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닥쳐있는 어려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도에게 닥친 불행은 성도의 속에 감추어 있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만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불행과 삶의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의 성도를 통해서 참된 구주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나는 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인간의 분행은 그 분행당한 사람을 성도들이 함께 도와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불행당한 불신자나 이웃 성도들을 구제할 때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과 불행,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은 각자 우리 공동체와 주를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남의 불행을 서로 돕고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들어두실지라도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그 상황이 아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챙기시는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주님의 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 원합니다. 현실, 환경,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못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키트, 서윤경 성도, 다니엘과 나다니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임하길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늘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성숙과 성장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다니엘과 나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이 두 아들이 학업 가운데 또한 학우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또 부모의 자랑이 되는 두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며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신뢰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